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라 약속합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18장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보혜사 성령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말합니다. 성령이 오면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서 체포되고 안나스와 가야바, 빌라도 앞에서 차례로 신문을 받습니다. 이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한 것 때문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을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이 올 것인데 그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에 내주하며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분이기에 유익하다란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명령한 것,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했을 때 비로소 모든 걸 깨닫게 되는 것 등을 볼 때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만 십자가도 부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 성령이 오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바로 그 뜻을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책망하다란 말은 드러내어 깨우치다 라는 뜻인데 이런 맥락으로 보면 보혜사가 하는 일은 첫째,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란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임을 깨우치는 것. 둘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 셋째, 세상 임금 곧 사탄이 심판을 받을 거란 사실을 깨우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은 감당하지 못하나 장차 진리의 성령이 오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덧붙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만큼 기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흩어질 거라 말하면서 그럼에도 제자들을 위해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지막 설교를 마친 예수님은 이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20절부터 26절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도록 내게 하라고 주어진 이 일, 곧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겟세마네의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고 그들은 그 가르침을 잘 받고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믿고 있다 변호합니다. 이어 그들을 아버지의 것으로 여긴다 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간청합니다. 네 번째,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기를 간구합니다. 구절구절 한 땀 한 땀 옷을 찢듯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체포되고 곧바로 안나스에게로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부유한 대제사장 가문 출신인 안나스는 로마 통치 아래 대제사장을 역임했고 이후 사위 가야바를 포함해서 그의 아들 5이 대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는 과거 경력으로 인해 계속 대제사장이란 칭호를 누리며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가야바와 산헤드린 앞에서 받은 정식 유대 재판 대신 안나스에게 신문받은 것을 기록함으로써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이 로마법에 따라 처형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정치적 죄목, 곧 로마 황제에 맞서 자신을 왕이라 칭했다는 반역죄로 고발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인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석방하라 외칩니다. 요한은 이 과정에서의 모든 일이 성경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임을 진술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인정하는 것,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무엇보다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혹은 비겁하게 도망친 것은 아직 성령의 거하심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어도 소용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대안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대신 믿는 사람 안에 거하는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유익하다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또 말씀의 진리에 여러분을 맡기고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